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로 2017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된 8가지 타로 카드 가운데 마지막 8번째 카드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스타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 카드를 보시겠습니다. 이 카드에 보니까 14개의 이렇게 별이 그려져 있고, 그 별 안에는 여자와 남자 사람의 얼굴이 사진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서 그 혜성과 같은 별이 하나 이렇게 불이 타서 지구 땅으로 돌진해 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또 자세히 보면 거기에 하얀 별이 10개가 그려져 있어요. 하얀 별이 10개.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어떤 재앙을 암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해석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표지는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엘리트 집단들이 그들의 어젠다를 제시해 놨고, 또 세계적인 기업가들이라든지 정치, 경제 이런 데서 그 엘리트들이 이 잡지들을 연구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난히 2017년에는 8가지 타로 카드를 제시해서 제가 지금 7번째까지 타로 카드를 제시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관되어서 이 8가지를 전체가 다 연관이 되어야 마지막 8번째 타로 카드에 그 스타라는 그들이 제시한 그 어젠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지금 뭐 이렇게 혜성이 지구 땅에 와서 충돌하는, 그러니까 그 지구가 충돌해서 인류 종말을 예고하는 사인이다. 혹은 또 그 별 안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의 그 사진들은 그 망자를 연상시키는 14개의 별을 의미하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2017년도에 많이 사망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사인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 이코노미스트지의 2017년에 타로 카드를 제시한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살펴보면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게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인용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서 모든 것을 발췌해서 카드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다가오는 인류대 재앙에 대한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성경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마지막 때 최후의 바벨탑으로 단일 세계 정부를 세워서 전 세계인들을 노예화하는 그런 카스트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 땅에 많은 그 전 세계 인구를 감소시키고 이러한 그들의 그 전략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인용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혜성과 같은 별과 14개의 그 별의 실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별들의 실체를 제가 모두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카드 안에서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햇불처럼 이렇게 타는 혜성과 같은 별이 지구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 별의 실체를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시기는 마지막 때 그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7 나팔 재앙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셋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하는 재앙인데, 그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8번째 타로 카드의 핵심인 The Star, 그 큰 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쑥이고 이 별이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러면 별의 이름인 쑥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별이 왜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지, 또 그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어서 그 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이 예언적인 계시를 풀어내야 이 8번째 타로 카드의 스타에 대한
그들의 어젠다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했는데요. 그 쑥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든 창세기든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은 성경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그런 어떤 그 문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쑥의 의미는 이미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서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쑥에 대한 실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그 쑥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의 그 요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서 법을 제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절기와 이런 안식년을 지키는 그런 법을 줘서 행하게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바알 우상을 섬겨요. 이 바알이 태양신을 나타내는데 그 바알은 동편에서 오는 바알 종교에서 오는 그런 그 이방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을 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 9장 15절에 보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자 이스라엘 조상은 야곱의 12 아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택하셨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열국 세상의 나라가 와서 해치고 진멸해서 그 뒤로 칼을 보낸다는 것은 전쟁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솔로몬 성전도 다 허물어 버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쑥을 먹였냐면요. 쑥을 먹여 독을 먹였냐면 이 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이 쑥을 먹으면은 사람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독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멸망시킬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된 자들을 다 하나님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열국에 있는 강대국들을 불러서 아수르라든지 그 바벨론 제국을 불러서 이스라엘 유다 땅을 다 이 포로로 끌고 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멸시키고 이런 그 심판들을 예고하는 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큰 별이 떨어진 그 강들과 여러 물샘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별이 떨어진 그 큰 별은 이제 쑥이라고 그랬죠. 그 쑥이 떨어진 곳이 강들과 여러 샘인데 이 강의 의미는 유브라데강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강 지역이라는 것은 태양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을 세운 그 중동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초승달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예표도 하고, 자, 그 강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바벨론 종교가 세워진 그런 중동 지역에 의미하는데 또 여러 물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물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의 제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샘이 쏟아졌는데 여러 물샘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 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방에 세워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그러니까 그것은 곧 7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에서 하나님이 추수하는 그 비밀을 풀어드리면 이 7 교회는 열방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이방 제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물샘이라는 것은 이방에 세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방의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강에 떨어진 강이라는 것은 유브라데강 지역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로 임할 때 유브라데강 지역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중동 전쟁을 예고해놨어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다 예고해놨어요. 그때 제가 자세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쑥이라는 건 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쑥을 백성들에게 먹인다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그 물을 먹으면 써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것은 이 멸망당했다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구원할 백성들을 추수하는데 그들은 이 쑥을 먹은 자들은 다 타락돼서
왜냐하면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의미하는 것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근데 이 쑥이라는 것은 바로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영생하는 생명의 포도주가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니까 그 제단이 나중에는 음료 교회가 되고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 아니고 세속화되고 세상 열매가 거둬져서 그 제단에는 음란과 또 탐욕과 이런 모든 열매들이 드러나서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그곳은 이미 모두가 다 타락되어서,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는데 그곳에는 이미 장사치로, 고리대금업으로, 또 헌물을, 그 제물을 바치는 것들을 장사하고 이러한 세상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될 것을 예표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쑥이라는 큰 별이 이 강과 이런 그 여러 샘물에 떨어진 것은, 그 큰 별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되면 열방교회의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자신의 메시아고 거짓 메시아로, 또 자기가 거짓 다윗의 왕이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증거하는 그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되므로 많은 교회가 그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래서 3분의 1의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자식으로 멸망당하는 것들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자, 그래서 큰 별인 쑥이, 큰 별, 그 적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등장하는 큰 별의 이름은 쑥이라는 거예요. 이 쑥이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에 이제 하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지금 이 타로 카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개의 별이 있어요. 근데 14개의 별을 우리가 잘 관측해야 돼요. 이 지금 타로 카드로 제시한 세계 정부주의자들도요, 소수의 엘리트 집단, 굉장히 이 땅에서는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그들이 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도 그들의 세력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인용해서 함축하고도 자신들도 그것이 언제 이룰 줄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풀어지기를 그들도 갈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별을 보면 거기에 사람으로 이렇게 남자도 그림이 사진이 있고 여자 사진도 이렇게 사람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혜성 같은 큰 별이 가운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14개 별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지금 가운데 혜성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혜성 위,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북방 쪽 또 남방 쪽 7별씩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4개 별 가운데 혜성이 중심에 나오지만 혜성 위에 있는 북방 측에 있는 7별과 남방 측에 있는 7별을 나누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신인 바알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기 위해서 북방의 7별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방 쪽으로 7별은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남방의 7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참으로 그들도 이 땅의 지식으로는 굉장히 함축해 놓고 저들이 성경의 예언들을 함축해서 자기들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북방의 7별의 의미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요, 그 상징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이라면은 뭐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또 힌두교 또 여러 가지 잡교들이 있는데 그들의 안에서 7별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방 7별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총수를 얘기해요. 그들은 유대교라든지 기독교, 카톨릭 뭐 이런 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근데 그들 역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우상과 함께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를 대통합하는 음녀, 곧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그 별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도 적그리스도의 수장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수장이죠. 적그리스도가 정책을 이루는 대로 그 정책을 따르고 그가 세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열방의 교회나 이방신을 섬기는 잡다 종교들도 다 종교 통합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임박하게 되니까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속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의 종교를 통합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스리는 루시퍼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위해서요, 2020년 6월에 헤이그 평화 궁전에서 카네기 재단과 엘리야 종교관 연구소의 후원으로 교황이 주최하는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 불교, 힌두교, 시크교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종교 통합 선언식을 거행할 예정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을 예고하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뉴 월드 오더,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계획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중요한 핵심 어젠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었어요. 자, 지금 많은 카역자들과 목회자들이 나오는 이 대부분의 신학교나 또 모든 교단들이 다 이미 세계 종교 통합을 하는 WCC나 WEA에 이미 다 조인되어 있어요. 자, 그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계적인 협의예요. 자,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그 신학교들이 이미 다 그들 밑에서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마지막 때 이 열방의 7교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대교회는 귀신의 처소로 다 타락하게 돼요. 왜냐하면 음료인 거짓 선지자가 이미 진노의 포도주를 다 먹여서 거짓 증거를 해서 지금 이 땅에 증거하고 있는 복음들은 묵은 곡식이에요. 새 곡식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이 아니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증거해 놨어요.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이 땅에 있는 제단은 다 음욕교회로 다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백성은 재앙받을 그곳에서 멸망당하지 말고 그곳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제단은 큰 성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제단이. 그것은 음료.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다 앉아서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인 그 가톨릭 교황. 이들이 이미 귀신의 초소로 만들어요. 지금 교황이 예배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안에 지금 예배하는 형식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 우상에게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초소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그 더러운 곳에 있지 말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친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큰 별, 큰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10개의 하얀 흰 별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다른 카드에도 제가 이제 제시를 했죠, 계속. 그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먼저 그 별에 대한 의미는요, 국가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계 각국의 국기를 보면은 미국 국기나 뭐 이스라엘, 이슬람 국기들을 이렇게 보면 다 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0개의 별을 의미하는 것은 10개라는 의미는 꽉 찬 수죠. 그러니까 열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국. 그래서 결국은 열국을 상징하는 그 열부를 상징하죠. 모든 세상의 건세를 가진 임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왕. 그러니까 열부를 가진 짐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별은 열부를 가진 짐승 곧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곧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그 8가지 타로 카드 가운데 7번째 카드에 제가 지난 시간에 증거했죠. 그 Wheel of Fortune에서 흰별, 그 흰별이 바로 적 그리스도를 예고한다.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 그리스도를 예고한다고 얘기했고,
또 다섯 번째 타로 카드에 창백한 말을 타고 나오는 사망의 이름을 가진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참조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일곱 인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그곳에서 네 말이 나오는데 네 번째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사망의 이름을 가진 창백한 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세계 다연정부 수장이고 그것이 지금 횃불과 같이 큰 별로 떨어지는데 그 별의 권세는 열 뿔을 가진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열 뿔의 짐승이 14개의 별, 그러니까 북방 7별의 별과 남방 7별의 별을 중심에서 나타나는 그 별을 의미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횃불 타는 별의 실체가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을 보니까 뿔이 10개가 있답니다. 그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세상. 뿔이 10개가 있고 그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는데 그 7머리에는 보니까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참남된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요. 이 한 짐승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큰 별은요. 10뿔을 가졌는데 머리가 7인데 그 7머리에는 참남한 이름이 그려 있다는 거예요. 이 참남된 이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7별 안에 사진들이 있어요. 그 음력 거짓 선지자들의 상징하는 그 사진들, 여사자들과 남자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건데 그들의 이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머리고 또 세상 임금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한 짐승은 그 지금 큰 별이 떨어지는 그 10뿔을 가진 짐승은 그 참남된 이름이 기록되는 7머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산에 앉은 그 음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은 세상 건세와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의 건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짐승으로 나오는 음녀, 그 거짓 선지자들도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세우는 우상에게 다 경배하게 되고 또 모든 교회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그 우상을 섬기게 해요. 섬기지 않을 때는 다 죽이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증거해놔요. 그래서 매매의 표를 받게 해요. 그 매매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데 그것은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단일 금융 통치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일 금융 통치 시스템으로 그들이 주는 그 매매표, 마지막 때 새로운 디지털 단일 화폐죠. 전자화폐. 이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다 멸망당할 것을 그들이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이름을 가진 참남한 창백한 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42달 일할 건세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후 3년 반에 최후의 바벨탑으로 다니엘 세계 정부를 세우고 이 땅에 매매표, 짐승의 표의 환란을 사망의 환란을 일으키는 그런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8번째 타로 카드에는 그 흰별이 바로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 자, 그것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것을 증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바로 이제 2019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그들이 그려놓은 그런 모든 이렇게 복잡한 그런 그림들 안에 적그리스도가 행할 그런 정책들을 다 어젠다로 게시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 8가지 타로 카드를 풀어야 2019년도에 그들이 행하는 2차 세계대공황과 중동전쟁을 일으키는 그들의 정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타로 카드를 통해서 세계정부주의자들, 일루미나티의 그 수장이 또 그들의 세력들이 이 자신들의 정책을 그 어젠다로 이렇게 드러내냐면요. 이제 마지막 때 70번째 대희년의 해에 예비해 놓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 기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7인과 7나팔 재앙의 비밀이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들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사단의 영인 루시퍼 또 귀신의 처소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그 시간표에 따라 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때가 되었어요. 7인과 7나팔의 재앙의 비밀이 열릴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니까 그들이 이제
모든 그들의 전략을 노출하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천년 동안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 전에 최후의 바벨탑으로 그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메시아와 대적하기 위한 참으로 아둔한 그런 계획들을 그들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역시도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19년도에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로 게재된 그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5G 시대에 일어날 모든 인류 대재앙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시기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인가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 기간 안에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요셉의 3900년 전에 바로왕의 득궁을 통해서 계시했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비밀을 다 요셉을 통해서 증거해 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요셉에게 임했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그 아들들에게는 이 일곱인가 일곱 나팔의 비밀이 열리고 마지막 때 사명까지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치킨게임 방송의 취지는 지금 세계 정치 경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제 그 인류 대재앙, 또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일어날 일곱인가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다 풀어서 그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으로 주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성취해가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2019년도에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제가 풀어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